향을 피우는 행위는 성경에서 여러 부분에서 우리의 기도를 상징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막 살펴보시면서 저랑 이제 그 내용 살펴보시는 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8번째 시간입니다. 성막의 중요함은, 성막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할 방법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수차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어지는 건 두 가지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거 그러면 율법 이렇게만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라니까요. 율법만 주어졌으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더 이상 없어요. 왜요? 어느 누구도 완전하게 율법을 지켜 그 율법적 행위로 의로움을 얻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율법만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동시에 뭘 같이 주셨어요? 성막을 주셨어요. 그게 출애굽기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율법과 성막.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세요. 그러니까 율법적 의로움으로, 그러니까 율법적 행위를 통해 의로움을 얻을 수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을 통하여 그들의 추악한 죄를 사함받고 그들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성막의 제일 밖에는 아시는 것처럼 흰 세마포 울타리로 쫙 쳐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세마포 울타리가, 하얀색 세마포 울타리가 뭘 나타낸다고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 이 세마포 울타리를 쫙 쳐서 이 자리를 구별을 하는 거예요. 왜요? 이곳에 누가 계시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이 세마포 울타리가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세마포 울타리를 통해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거룩하고 너희는 죄인이야. 알았지? 너희 나한테 가까이 오면 너희 죽어? 이렇게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 성막을 주신 이유 자체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자기의 보좌를 펼치시는 거예요. 하늘도 그를 마땅히 받아두지 못할 곳인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왕자를 펼치시는 거죠. 왜요? 오라는 거예요. 끔찍한 죄에 고통당하는 죄인들아, 나에게로 오라. 성막은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나 거룩하니까 니 나한테 죽어, 이 얘기가 아니라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문이 있잖아요. 문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차단하시려고 그러셨다면 문을 왜 두셨냔 말이에요. 문을. 그 거룩한 보좌를 펼치시고 문을 두신 이유는 나오란 얘기예요. 나오라고. 그래서 저랑 다루시는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라니까요. 이게 성막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하니까 우리는 끝났어가 아니라 이 누추한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얻은 것을 성막이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함부로 막 넘어오면 안 돼요. 여기 못 넘어갑니다. 그렇죠? 2m 2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문으로 들어오면 돼요. 문을 분명히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나한테 오고 싶어? 그럼 저 문으로 들어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아유,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요? 아유, 난 죄인이라서 못 가요. 이건 겸손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오라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보이신 문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 문이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렇죠? 우리 주님이 길,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그 길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할 때 내가 바로 그 길, 너희가 아는 바로 그 길, 그냥 길거리 길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아는 바로 그 길이다 이 얘기예요. 바로 그 길 뭐예요? 이 성막을 통하여 쭉 하나님께로 나아가던 바로 이 길. 우리 주님이 이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니까요. 물론 그때 우리는 문을 통해 처음으로 번제단을 만납니다. 번제단은 죽음의 자리예요. 즉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자리예요. 거기서 희생제물을 잡는다는 건 죄의 대가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싶은 자 죄가 해결돼야 돼요. 죄가 해결되지 않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가까이 하실 수 없어요. 그는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지, 그리고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분이지,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선 문을 통하여 들어가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을 드린 거죠.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합당합니다. 그리고 그 희생제물의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골고다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당하신 거죠. 약간 어려운 말로 형벌대속교리라 한다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의로움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앞으로 가면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에선 끊임없이 물로 제사장들이 손발을 닦습니다. 왜요? 더러워지거든요. 우리는 분명히 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났어요. 그런데 아직 죄에 대한 영향력에서는 벗어나지 못하셨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고요. 이 세상이 완전하지 않고요. 사단이 가만히 안 내버려둔다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여전히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예수님이 지불하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영향을 받으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지어요. 그러니 뭐 해야 돼요? 끊임없이 씻어내야 돼요. 이게 뭘로 만들었는지 말씀드렸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놋, 구리거울로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크게 두 가지를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우선 거울로 비추어 봐야죠. 그건 곧 뭐예요? 말씀으로 비추어 보는 거예요. 물로 씻는 거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죄를 끊임없이 씻어내야 돼요. 그래서 누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를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오늘 회개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피해 가시면 안 돼요. 아이, 뭐 어제 회개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미 기독교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 죄를 떠나 살 수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로 죄를 씻으며 사는 자들이지 한순간도 이 땅에서 죄를 떠나 살 수 없다고요. 누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무너졌던 이유는 교회가 죄를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가르쳤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을 가르쳤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그러므로 죄를 씻음받으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교회가 자꾸 피해가는 거예요. 마치 모든 죄가 다 끝난 것처럼, 마치 더 이상은 죄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받았을 뿐 아니라 여전히 그 은혜 안에서 죄를 사함받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죄만 아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죄를 해결한 아주 영광스러운 은혜예요. 그런데 이 죄만 알면, 죄만 다루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더 풍성한 은혜와 유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뜰에서만 있으면 안 돼요. 번제단만 알고 물두멍만 알면 안 돼요. 더 은밀한 방으로 들어와야 돼요. 첫 번째 방은 성소라 불리는 방입니다. 이 방에 들어오면 보이는 쪽 오른편에 여기 뭐가 있죠? 떡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먹는다는 건 마치 유월절 예식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다, 그 피를 문에 바른다, 이게 다 뭐냐면 내가 그 어린 양의 희생을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시지요. 언제? 성찬의 예식 때. 그건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루신 모든 일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떡을 받아 그 생명을 유지하는 거죠. 게다가 이 떡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며 사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공급이 중단되면 성도들의 영혼은 이미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받으며 성장하는 그 은혜를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 떡은 성도들 자신을 상징한다니까요. 떡이 몇 개라고요? 이 떡상에 12개,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떡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고 하나님께 헌신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말씀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맞은편에 보면 성소에서 들어가서 왼쪽에 보면 여기 뭐가 있습니까? 순금 등대가 있죠. 우리 주님이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명의 빛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주님이 빛이 되신다는 건 우리 주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없는 자 생명이 없어요. 겉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는 이미 죽은 자예요. 게다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이 등대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머리가 똑똑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성경을 쓰게 기록하게 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확 여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리고 성을 13바퀴 돌았더니 성이 무너졌어요. 믿으세요? 그렇잖아요. 이게 이미 코가 깬 거라니까요. 아니 13바퀴 돌았다고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는 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근데 믿으시잖아요. 어떻게 믿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죠.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하나님의 그 오묘한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게다가 교회가 순금 등대라니까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그 영광스러운 빛을 찬란하게 이 세상에 비춰줄 때 세상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60년을 이곳에 세우셨잖아요. 그러니 그 찬란한 빛을 비춰서 실은 지금까지도 많은 영혼들이 복음의 빛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그 사명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이 세상에 찬란히 비춰서 어둠, 그 죄악을 꺾어내고 이겨내는 하나님의 생명 공동체가 돼야죠. 이게 교회라니까요. 그리고 나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이 휘장, 첫 번째 휘장이 있고 두 번째 휘장이 있죠. 이 휘장 바로 앞에 여기 뭐가 있어요?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 향단은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료는 조각목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재료는요 나무,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겉은 뭘로 쌌어요? 순금으로 쌌어요. 그래서 이미 많이 말씀드렸듯이 성막을 황금의 집으로 불렀다니까요. 겉에는 뭐 우중충한 해달의 가죽 보이고 겉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이미 찬란한 황금빛이 가득한 곳, 그 순금등대의 빛에 의하여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거, 그게 성소라니까요. 그래서 이건 역시 이렇게 조각목으로 만들고 순금으로 쌌고요. 요 길이가 한 규빗이고요. 요 넓이도 한 규빗이에요. 그러니까 한 규빗 한 규빗, 저희 보통 얘기하는 네모 직사각형으로 돼 있죠. 그리고 이 높이는 두 규빗입니다. 높이는 두 규빗. 그리고 여기 이 위에 금태가 이렇게 둘려 있어요. 턱이 있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이건 그냥 상상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진짜 이대로 생겼는지 몰라요. 그냥 이 나무 여기에요. 나무에 조각목으로 한 대 금으로 싸는데 여기 이렇게 금태가 둘려 있대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위에 뿔이 네 개가 연이어 있어요. 뿔 4개가. 그리고 이건 역시 이것과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금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뿔 4개. 뿔 4개.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예, 아시죠? 그게 뭔데요? 이 분향단의 모습이요. 마치 뭐를 축소한 것과 같냐면 번제단을 축소한 것 같습니다. 번제단은 크잖아요?
근데 분향단은 조금 규모가 작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뿔이 4개가 있는 것 같이, 이 4개가 있는 것 같이, 이게 번제단과 이 분향단의 모습이 크기만 다르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이 옆에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싼 채를 2개를 꿰었는데, 문제는 우리 성경에 보면 금골이 2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1개, 이쪽에 1개인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거는 여기 이게 2개로 돼 있거든요. 이게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게 1개가, 왜냐하면 금골이 2이라고 정확히 표현이 돼 있어요. 이게 논쟁인데, 그래서 이렇게 이쪽은 금골이가 하나, 이쪽이 하나, 그래서 2개여서 이렇게 꿰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길이가 1규빗밖에 안 돼요. 1규빗. 여기서부터 여기 일반적으로 몇 센치요? 45cm에서 50cm 정도. 그러니까 길지 않아요. 길지 않기 때문에 고리가 하나여도 충분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2개인 거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거. 이게 그림이 좀, 이게 말씀드리면 이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금골이 2로 이해하시는 게 오히려 성경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향을 사를 때 그냥 막 향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위에 향을 사는 게 아니라 여기 위에 그릇 보이시죠? 요게 뭐냐면 향로예요. 그러니까 이 위에다 직접 향을 사는 게 아니라 여기 향로에 불을 담아요. 무슨 불? 불티나? 가스불? 여기 향로에 무슨 불을 담냐면 번제단의 불을 담아요. 번제단의 불을 담아와서 여기에 향을 피우는 거예요. 레위기 10장에 아주 잘 하시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 그들을 살라요. 다 명하시지 않은 불, 그게 무슨 불인가? 여러 가지 견해가 존재해요. 실은 좀 약간 난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이 향로에 번제단의 불을 담았어야 되는데 이 향로에 그 번제단의 불을 담지 않고 다른 불을 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향하다 여기서 향로에서 불이 나와 나답과 아비후가 그 자리에서 불에 타 직사하죠. 그러니까요, 이 향로를 다루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선요, 이 향로에 쓰이는 향 자체가요, 이게 아무 향은 아니고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여기에 쓰이는 향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결한 향이고요, 거룩한 향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향 말고 불도 다른 불을 들여서는 안 되지만, 그래서 그 불만이 아니라 요 향도 다른 향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보시는 학자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으로 만든 그 향만을 살라야 됐고요. 그것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만든 그 향을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돼요. 철저히 여기 분향하는 데 용도로만 써야지 다른 용도로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걸 살아서도 안 되고 그 향을 다른 목적에 써도 안 되고, 그래서 아침에 아론이,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죠, 제사장이 아침에 혹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기억하실까요? 등불을 언제 점검했다 그랬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순금등대 불 꺼트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죠. 안 되죠. 항상 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항상 잘 타고 있게 하기 위해 어떻게 했다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적어도 반드시 2번을 손을 봐야 돼요. 언제와 언제? 그렇지.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등불을 간검할 때의 향을 같이 태웠습니다. 그래서 향도요,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향도 아침 저녁으로 간검하는 태울 뿐 아니라 이 향을 태우는 행위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기도의 행위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 향을 태움으로 성소 안에 이 참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 드러났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영광스러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음에 평안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는가 없는가 고민이 갑자기 되죠. 진짜로 그 향기로운 향에 우리가 빠져드는 것처럼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향을 태우게 했어요. 물론 이 밖에서 재물 태우고 막 이러면서 이 안에 막 이렇게 냄새가 나거든요. 그 냄새도 빼기 위해 향을 태우기도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신령한 은혜를 누리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것이 분향할 때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저랑 2번이죠. 분향단의 의미. 자, 저를 보시면 또 제가 쭉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성막의 모든 것은요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 뭘 생각하셔야 돼요? 분향단을 보면서도 이거 예수님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조각목이란 우리 주님의 인성을 상징하고요, 순금은 우리 주님의 신성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순금 그 분향단 자체가 이미 우리 주님의 인격과 사역을, 우리 주님의 인성과 신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향하는 행위는 성경에서 기도를 의미하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 저랑 읽으신 시편 141편도 나의 기도가 주께 분향한가 같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24장로들이란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24장로들이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 앞에 뭘 바쳐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이 달려서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우리 주님께 향이 올라간다는 건 우리의 기도가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선 예수님의 사역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제사장이 백성들을 대표하여 성소에 들어가 향단의 향을 사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역은요, 실은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역을 떠올리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기도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도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우리 주님이요 마치 제사장들이 그러했듯 그 제사장들의 사역을 통하여 예표되었듯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그렇죠? 예전에도 기도하셨고 지금도 우리 주님 뭐하고 계시다고요? 자, 이렇게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렇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거기서 뭐하고 계세요? 그렇죠? 히브리서 7장 25절이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 주님이 지금도 뭐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성경이 가르친 완전한 대제사장. 제가 이거 절대로 혼동하시면 안 돼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단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원래 누구를 예표한 거냐면 예수님을 예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막 목사라고 얘기하고 장로를, 이것들 다 이단이에요.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대제사장은 우리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제사장은 누구예요? 저를 따라하세요. 우리. 빨리 따라하세요. 왜 안 따라하세요? 빨리 다시 하면 하나 둘 셋 하면 따라. 하나 둘 셋. 우리. 예. 왜 제가 이렇게 하지? 제 눈이 말씀드리죠. 제사장을 자꾸 목사라고 얘기하고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위대한 만인 제사장직이라는 교리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아주 악용한 게 캐도릭이라니까요. 사제계급이 따로 있고 추기경 계급이 따로 있고 교황이 따로. 성경에 어디 그런 질서가 있어요? 베드로가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성도가 누구예요?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예요. 절대로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사장들의 모습이 곧 오늘날 누구의 모습이어야 돼요?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이거 제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 완전하고 유일한 중보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딱 한 사람인 것처럼
완전한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예요? 우리 주님 딱 한 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 향을 사를 때, 즉 기도 시간에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 향을 사를 때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했어요. 이거는요, 성막을 짓기 전에도 나와요. 제가 한번 예전에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로 인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모세가 그 사건 이후에 아직 회막은 안 지었어요. 아직 회막은 안 지어졌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진과 떨어뜨려 뭘 하나 만드냐면 기도의 처소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곳에 들어가 기도할 때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성도들이 각자 장막 앞에 서서 기도했어요. 그게 출애굽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모습 그대로 이게 성막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분향할 때 성도들도 뭐예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 주님이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무엇보다 기도는 분향하는 건 제사장의 사역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성도들이 기도자예요. 누님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할 기도 남한테 떠넘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기도의 분량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걸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아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침 저녁으로 분향하거든요. 이 얘기는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것도 규칙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잘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그렇죠. 쉬지 말고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라. 그 쉬지 않는다는 단어의 원어가 원래 어떤 의미냐면, 이게 기침하는 사람의 행동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기침하는 사람. 기침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기침 해보세요. 기침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콜록콜록하고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기침 이렇게 감기 들면 그러시잖아요. 이게 원래 그걸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그냥 주구장창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정규적으로. 원래 이 단어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진짜 많이 하고 한일령 기도를 쉬고 그러시면 안 돼요. 기도는 아침과 저녁을 포괄하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을 포괄한다는 게 무슨 얘기겠어요? 항상 기도하며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보통 그런 말 쓰잖아요. 무시로 기도라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게 제사장들이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요, 이 분향단과 관련하여 아주 또 중요한 규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1년에 단 한 번 있는 날, 대속죄일이잖아요. 1년에 단 한 번 있는 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하시겠지만 여기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희생의 피를 가지고 이렇게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날 대제사장이 그 희생의 피로 뭘 하냐면 분향단을 정결하게 해요. 분향단에 피를 발라 그 분향단을 깨끗하게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향단은 기도의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를 속죄제의 피로 사한다는 건 거기에 뭐가 묻었다는 거예요? 죄가 묻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기도가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거룩하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십니다. 그런데 아세요? 우리의 기도에는 때가 묻을 수 있어요. 중요하게 노뚜멍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죠. 제사장들이 성막 밖에서 사역하면서 더러워진 게 아니에요. 성막에서 사역하면서 더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러운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열심을 내어 교회를 섬기고 열심을 내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는 죄에 물드는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열심을 내어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에 죄가 개입될 수 있어요.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더러움에 문들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속죄의 의식을 통해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희 기도에 죄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피는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번제단에서 가져온 피잖아요. 그러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저희 기도 끝날 때 기도 마무리 어떻게 하세요? 그쵸?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서. 이러시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본인만 이단되는 게 아니라 저도 이단되는 거예요. 저 교주 되는 거예요, 교주. 큰일 나요. 네 얘기 나온 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셨습니까? 기도 드리십니까? 기도 드리실 겁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기도는요, 현재형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옳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현재형으로 하는 게 이게 성경적인 의미에서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기도가 우리 주님과 소통하는 거거든요. 이 얘기 나온 김에. 그래서 끝날 때 누구 이름으로 해요? 왜요? 그쵸, 중보기도 하시니까. 그것보다 먼저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이밀 수 있는 이유는 내 공로나 내 노력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세상에서 누구 기도가 제일 세요? 그쵸, 예수님 기도가 제일 센데 이 땅에서 누구 기도가 제일 세요? 그쵸. 그걸 교만하라는 말이,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를 세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근거는 단 하나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번제단의 피가 발라지지 않으면 분향단은 부정해요.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부정해요.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금식을 뭐하고 뭐 별의별놈에 다 필요 없어요. 우리의 기도가 드려지는 건 번제단에서 흘려진 그 피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눈에 말씀드리잖아요. 기도에 담대하셔야 돼요. 아휴, 나는 기도를 잘 몰라서. 괜찮으세요? 기도는 훈련이라니까요. 기도는 철저히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기도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시는 거지, 기도 못한다고 하시면 안 돼요. 기도 못한다는 말은 나는 예수님 보혈공로 못 믿겠네, 이런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 자체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님의 사역에 있다고요. 그래서요, 오늘 먼저 기억하셔야 될 건, 적용하셔야 될 것은요, 따라 하시겠어요? 올바른 기도. 성경에서 예수님이 잘못된 기도 가르치세요, 안 가르치세요? 안 가르치셨어요? 이상하네, 우리 주님은 가르치셨는데. 예수님께서 잘못된 기도를 경고하라고 가르치셨잖아요. 왜 마태복음 6장에서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요?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성경이 아벨의 예배와 가인의 예배를 비교하는 것처럼, 참된 예배와 거짓 예배를 비교하는 것처럼 제대로 된 기도와 거짓 기도를 구별한다니까요. 세리가 올라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그 기도 하나님 받았다 이랬지만,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그 기도 안 받았다 이거예요. 그 기도 안 받았다고. 그러니까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조국 교회를 소란스럽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기도를 잘못 이해한 거.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특별히 기도를 이해하실 때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절 따라하세요. 성부 하나님께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삼위일체적인 이 기도의 개념을 분명히 이렇게 정립하셔야 돼요. 왜 그런 고민들 해보셨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까? 예수님께 기도해야 될까? 성령님께 기도해야 될까? 누구한테 하실래요? 하나님께 기도하실 분 이쪽으로 앉으시고, 예수님께 기도하실 분 이쪽으로 앉으시고, 성령님께 기도하실 분 이쪽으로 앉으시고. 삼위 하나님이 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죠. 그런데 보세요.
성경적으로 보면 성부가 아버지가 되사 우리의 기도를 받으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구에게 기도하세요? 아버지께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 우선은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기도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길을 여셨어요? 구속의 은혜를 여셔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전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리니. 우린 이제 그래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그러니까 내 부끄러움 내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 부르면 예수님 믿는 자는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도 기도는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죠. 그러니 제대로 된 기도를 하려면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아까 분향단에 번제단을 축소해 놓은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분향단 위에 뿔이 있단 말이에요. 번제단의 뿔 생각나세요? 번제단의 뿔은 원래 뭐 때문에 있었냐? 우선은 그 기능은요, 재물을 끌고 와서 재물을 그 뿔에 이렇게 묶어서 시편에 보면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재물을 끌고 와서 그 재물에 묶느라고 그 뿔을 사용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뿔은 뭐예요? 능력이에요. 구원이에요.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근데 기도가 능력이 있으려면 성경적으로 기도를 하셔야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 맘대로 기도한다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의 질서와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따라 하시겠어요? 균형 잡힌 사람. 신앙생활이 균형이 잡히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성소에 들어와서 제사장들이 하는 사역이 다 뭐냐 하면 철저히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유익들이에요. 그러니까 순금등대의 빛 아래서 말씀의 떡도 받아먹고 기도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조명하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의 기도 생활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보세요. 그래서 함께 이루셔야 돼요. 함께. 제가 이번에 그 구역신방 돌면서 작년이나 그 재작년에 제가 이렇게 따로따로 말씀을 했더니, 물론 이제 필요한 말씀을 이제 드리긴 했지만 따로따로 말씀을 했더니, 제가 생각에 좀 통일성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제가 구역마다 같은 말씀으로 했어요, 실은. 뭐 이제 다 개별적으로 구역을 가니까 모르시겠죠. 우리 최 목사님 알겠네. 맨날 그 이걸 다 따라다녔으니까. 근데 제가 구역하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실은 제가 너무너무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초대교회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이 본받아야 될 아주 중요한 4가지 헌신. 제가 이미 답을 말씀드렸어요. 4가지 헌신을 보여줬거든요. 그 4가지 헌신이 뭐죠? 예, 침묵으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따라 하시게. 배우고, 섬기며, 전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니까요. 이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가 본받아야 되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성령 안에서 배우고, 섬기며, 전하고, 기도하는. 이게 다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소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죄사함만 알면 안 돼요. 이게 죄사함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사함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성소 안으로 쑥 들어와서 배우고, 섬기며, 전하고, 기도하는, 이게 다 성소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게 다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3가지 통해서. 이걸 누리며 사셔야 된다고요. 이걸 못 누리면 지금 여기 뜰에서만 왔다 갔다 맨날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만 하실 거예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있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배우고, 섬기며, 전하고, 기도하는 것들 속에 세상에 얻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풍요로운 것들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이 잡히셔야 되니, 균형이, 신앙이.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도를 본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물론 아시죠? 우리 교단이 몇 년 전에 중보기도라는 말을 사용을 좀 안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완전한 중보자는 우리 주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동일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행여라도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혼동할 수 있을까 봐 실제로 신비주의 계통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그걸 그렇게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마치 자기가 중보자가 돼가지고 그러면 안 돼. 그 이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세우신 영적인 질서 가운데에 실제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그런 어떤 기도의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좀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무시하지 않으나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 기도보다 세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그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뭔데 남보다 기도가 세요. 나는 기도의 은사가 있어서 특별한 능력이 있어 누군가를 교만이에요. 교만. 어디에 함부로 그런 얘기. 절대로 그런 교만한 마음 품지 마세요. 목사도 아니에요. 누님은 목사가 뭔데 지가 기도가 세요. 그렇게 가져가시면 안 돼요. 누님이 말씀드린 것이 질서를 무시하라는 말씀은 성경적인 원리를 뒤집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 앞에 죄인이고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는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내가 쟤보다 기도가 있어. 어디 성경을 부인한 적그리스도 같은 얘기들을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혼동할까봐 혼동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중보기도라는 말을 중지시키고 합심기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합심기도라는 말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뭐 중보라는 말을 우선 안 사용하기로 우리 교단이 정했으니까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자고. 이래도 충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시며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지만 실은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전히 이 세상에는요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선택받았지만 아직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회심하지 않은 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그 영혼들의 회심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까지 기도하셨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죠.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으면서 예수님이랑 똑같이 기도했잖아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증거 대보세요. 바울, 스데반 죽일 때 그것을 주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 스데반의 기도가 누구를 살렸어요? 바울을 살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방편으로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거라니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놓고 누가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 의인을 위하여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심지어 나에게 원수가 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시편 109편에 보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나를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입으로 대적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입으로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데 있어요. 이게 진짜 이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싸움으로 이기시고 무슨 싸움으로 이기시고 그런 걸로 이기실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로 이기세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원수를 위해서라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걸 훈련을 시키시려고 원수는 어디서 만나요? 외나무 다리 갈 필요 없잖아요. 바로 옆에 있잖아요. 집에 왼수들이 드글드글하죠. 이게 주님의 귀한 섭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원수를 찾기 위해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 이게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굉장히 중요한 은혜예요. 그러니 그렇게 신앙의 경건을 닦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의 지경을 넓히셔야 돼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방편이 아니에요. 저랑 웨스트민스터 하시면서 주기도문 하면서 이거 많이 했어요. 하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기를 간구하는 거죠. 기도의 지경이 그래서 점점 넓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너무 많이 늘어서 도저히 오래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못할 상태가 되시는 것, 이게 정상이에요. 기도 시간이 짧아지는 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성도는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오늘도 성경이 성소에서 보여주는 이 영광스러운 기도의 은혜를 이번 한 주간도 좀 충만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